은혜 버지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제한 죽음에 대한 보상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제한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예수께서 무제한 죽은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냐?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 인생들을 살게 된 것. 믿으면, 전제 조건이 믿으면 이런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만, 이걸 그대로 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셨다, 예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뜻은요, 우리 전 인류가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가 예수 손 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손 안에 들어갔다. 생사열탈권이 예수에게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김정은일지라도 원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다만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 믿는 믿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떠나갑니다. 근데 내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뭐냐면 예수 공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증거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소리는 마귀가 심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도 마귀가 심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가요, 자기 권세가 이미 정죄받은 것 알고도, 이제 심판만 남았다는 것을 알고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상황과 처지와 현실을 가지고 자꾸 시험한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는 이미 상실했습니다. 사망 권세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얼마나 큰지 죄를 뒤집어 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사망 권세가 마귀에 있는 거냐? 지금도 인간을 끝없이 속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럽니다. 16장 11절 가보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마귀에게 속아서 무서웠답니다. 무서웠답니다. 지금 마귀의 역사는요, 속이는 거 외에는 없어요. 권세가 없는 불법자의 활동입니다. 합법적인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속지 말자.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 권세는, 마귀의 권세는 상실한 권세요, 마귀에게는 있는 것은 인간을 속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끝없이 속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죽이는 일은 다시는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합법적으로 정당한 승리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합법적인 그 법에 따라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왜 아직 심판받은 자에게 속해 있느냐? 왜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왜 지옥 갈 자에게 속해 있느냐? 마귀는 이미 권세를 상실했다. 마귀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저주받을 자다.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어 종노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마지막 장소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아주 그냥 수단과 방법을 몸에 좋다라면 그냥 죽을까봐 막 그럽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녹용이나 뭐 이런 것들 보약을 많이 먹은 사람이 죽을 때 막 용수다간대요. 애쓰다간대요. 성경은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은 자, 종노릇,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 진리의 말씀, 영원한 피공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게 되자 이제는 그 권세를 상실한 마귀가요 하는 일이 있어요. 뭐가 같으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적그리스도 영을 보냅니다. 적그리스도 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단의 영들을 보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영과 이단의 영과 거짓 선지자 영을 왜 보내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영들과 이단의 영들과 거짓 선지자 영을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도 하나님 되라. 하나님 없이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죠? 무슨 회개를 하죠? 하나님 없이 산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회개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 영, 적그리스도 영, 이단의 영들을 보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요, 미혹의 영을 보내서 사람을 더욱더, 교회를 더욱더 분탕질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마귀가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영들을 보내서 자꾸 자기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이단의 영들을 보내서 자꾸 다른 것 믿게 만들고, 거짓 선지 영을 보내서 봤는데 들었는데 어쩌는데 저쩌는데 하면서 예언해 준다 하면서 무당 역할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혹의 영들이 끝없이 교회를 분탕질합니다. 끝없이 교회를 더럽게 만들고 타락시킵니다. 이게 마귀가 이제 하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속지 말자. 진짜 부탁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분별하세요. 분별하세요. 우리에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피공로가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를 알 때만 자유가 있고 진리를 알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귀신 쫓으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극단적인 너무 보수적인 사람들은 귀신 쫓는 거를 이단시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자유주의 있는 사람들도 이단시합니다. 참 희한해요. 뭐 무당이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럽니다. 이거는 성령방입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으셨는데, 미국 남침례 같은 경우는 은사 종결론을 말하기 때문에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사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여러분, 순복음이 생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침례교회 백인 여교사가 기도하다 방언이 터졌어요. 그 백인 교회에서 남침례교회에서 출교시켰어요. 그 은사 끝났는데 방언했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순복음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으려면요,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를 믿는다. 이게 맨 처음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계명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계명, 그 말씀을 계명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은 100%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리가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스게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그 믿음은요, 바울이 하니까 나도 해보는 거야 라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귀신을 쫓는 것은 하나의 요술로 생각했고 하나의 기술로 생각했나 봅니다.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나.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서 홀딱 벗겨가서 망신을 당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으라는 말씀이 있을 땐 항상 여러분과 내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가 믿음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믿음.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말씀도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는 것과 그 믿음이 있을 때엔 반드시 말씀도 있어서 그 말씀으로. 어떤 목사님이 귀신 쫓다가 밤새도록 두들겨 줬다는 그런 예화를 봅니다. 근데 끝부분에 그럼 주께서 말씀을 갖다가 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그러니까 귀신이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그래, 맞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을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말씀 동일한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빛을 보게 되고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 읽으세요.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 귀신 쫓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소리가 믿음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소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소리거든요. 동일한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믿음은 기차와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는 기차가 많아야 한 열 몇 량 이렇게 달리잖아요. 10량 정도 달리는데 미국 기차는 한번 딱 가면요. 기차 길목에서 이거 차단기 딱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하나 봤더니 100량이 더 지나가요. 30분 동안 기차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30분 동안 지나가요. 기차 이거 딱 내려오면 자동차는 다 돌아서 다른 길로 가요. 이게 30분 기다려야 되니까. 마치 뭐냐면 기차와 같아요.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기차와 같아요. 말씀은요. 철로와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내 믿음은 기차와 같고 예수 말씀은 철로와 같다. 기차를 철로 위로 달리게 하는 것이 믿음과 말씀이에요. 내 믿음은 기차고 말씀은 기찻길이에요.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 일반 차들은 아무데나 막 요즘에 미군 차들 험비 자동차나 이런 미군 자동차들 군인들 차를 보면 그냥 막 아무데나 막 가요. 그냥 막 그런데 그걸로 비유할 수 없고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며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기차와 같다라면 기차가 100량씩 싣고 거기다 기차 위에다 미국에 뭘 넣냐면 큰 컨테이너를 4개씩 올렸다고요. 그러면 그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차 끄는 그 대가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 끄는 그 앞에 있는 그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4개까지 달려요. 4개까지. 4개까지. 그러니까 그 기차의 100개를 끌고 가거든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 믿음에 따라 그 말씀 위에 기차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그 기차와 같아서 철로 위를 달릴 수 있는 거죠. 떼비가 뭐 400몇 킬로로 달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행함과 함께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화석화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고 이적고 표적이 있어도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해 주지 않고 여러분의 눈빛을 사용해 주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사용해 주지 않으면 내어놓지 않으면 이적은 나타날 수 없어요. 믿고 행한다는 말은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려면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고 순종하니까 그 결과로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약을 여러분의 손에 한 움큼은 들고서도 먹지 않으면 약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고 하면 된다는 그런 의욕이 아니래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기 미국에 있는 무슨 교회가 Yes, I can 믿음으로 신념으로 하면 된다. 신념으로 하면 된다. 그랬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고 하면 돼. 그냥 내 믿음으로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게 계속하는 거죠. 믿음엔 사용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믿음이 분리되면 결국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절대로 분리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손이 딱 분리되는 순간에 이 손 기능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팔이 여러분 몸에서 딱 분리되는 순간에 팔의 기능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되는 순간에 믿음도 없는 것이고 분리되는 순간에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행함이란 말은요, 말씀 따라 행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는요, 여러분들 믿음이란 말을 안 써요.
구약에서는 아무리 찾아보세요. 믿음이란 말을 쓰는가. 구약에서는요, 믿음이란 말을 안 써요. 다만 구약에서는 순종이란 말을 씁니다. 행위를 강조한 거니까. 순종을 강조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순종이라는 표현 대신에 믿음이란 말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결국 같은 뜻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말씀과 믿음은요, 분리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말씀과 믿음을 분리시켜요. 자꾸 분리시켜요. 아니, 말씀 들으면 됐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걸 나 가지고 있어 꽂아놓는 사람. 무슨 테이프들, 이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강의해놓은 강의 내용을 그거를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지고 있는 건 없지.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듣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말씀과 믿음이 분리돼요. 지금요. 대단히 많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에서 나온,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자기 경험,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것을 믿음화 시켜버렸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걸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래, 믿음도 없는 것이 되고 말씀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요, 애썼지만 향방 없이 경기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향방 없이 달리게 하는 자가 됐어요. 아무데나 총을 빵빵 쏘아대는 그 격이 되어버렸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신적으로 하나님, 내 평생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가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복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 따라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난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원수만이 주신 사단의 그 미혹과 유혹,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하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이고, 가면 갈수록 더 더러워질 것이고, 가면 갈수록 더 흉악해질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말씀 주사,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다. 내 가정이든 내 기업이든 내 후사든, 여러분들 주일을 떠나잖아요. 주일 안 지키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떠난 것이 돼요. 계명을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로 주일 범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 주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내게 주셔서 평생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영원한 믿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